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죠.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죠. 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속에 와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한 주간 어떻게 한 은혜 속에 살아오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자기가 헷갈리는 줄도 몰라. 예, 참 영적으로 이게 병들었다는 말은요, 진짜 세상에 큰 무슨 엎어지고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 처하는 이거는 저주보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저주가 더 무서워요. 예, 끝까지 못 깨달아. 예, 운명 속에 딱 잡히고 귀신에게 딱 이용당하는데도 몰라. 그게요, 완전 저주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면 나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고 다 산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이 무슨 뭐죠? 콘크리트 벽을 막 이렇게 덮어 씌워도 그보다는 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참 무슨 영적인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예, 영적으로요, 아주 세상 말로 예민해야 돼요. 복음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으로 사물을 보고, 복음으로 나의 인생을 보는 이 영적 각도가 굉장히 예리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예리한데 복음은 하나도 예리하지 않고 완전 무디어버리면요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예리한 자가 되자. 예, 예리해야 돼요. 세상에 너무 예리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병 걸려요. 제가 세상 거 예리했던 거 조금씩 노니까 제가 자유가 되더라고. 막 완벽주의, 결벽증, 아니면 자기 중심, 자기 무슨 열등 의식,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세상으로 예리해서 그래요. 비교 의식, 상처. 이게 세상으로 너무 육신적으로 예리한 자는요, 이만큼의 뭣도 자꾸 그냥 못 넘어가. 그것이 내 마음, 생각, 정신을 이 영향을 줘요. 육신적으로 예리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요, 영적으로는 다 바보야. 참, 영적으로는요 전혀 감각이 없어. 거꾸로 된 인생을 사니까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조금씩 놔버리고 영적으로 예리해 보세요. 아멘. 그 사람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예? 이 나이 먹으면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 나이 먹어보니까 이해가 가.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어른들이 막 꼴뚜기처럼 뛰는 나를 보고, 야, 저 대단하네, 생동감이 있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아직 젊어서 그래, 자꾸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 예?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는 칭찬하는 줄 알았어. 칭찬이 아니야. 아직 너도 젊으로는 꼴뚜기구나. 그래,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 예, 시간이 필요한 거요. 육신적으로 예리할 때는 하나도 안 들려, 그 말이. 근데 영적으로 예리해지는 그 시점에 오니까 그때서야 이해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젊었을 때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새처럼 돼요. 그렇죠? 다윗처럼 돼요. 사무엘처럼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이걸 어릴 때부터 깨닫고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바꿨어요. 그렇죠? 근대 이후에 현대에 시작하는 그 초점에 봐보세요. 1900년도에 1800, 1900, 2000년 이 모든 세계사의 1차, 2차 세계대전 속에서 그때마다 뭘로 변했냐? 이런 자들이 나오면서 세계를 다시 발전시키고 복음이 전 세계화되는 계기가 되고,
그때그때마다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진짜 복음으로 예리한,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가진 자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실체가 이제 보여요. 실체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를 가장 원하시나, 시대에 맞는 교회를 기도하는 중에 내가 다 이렇게 실체가 보여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집회해 주면서도 용사님이 그랬거든요. 지방에 빈집들이 많이 늘어난다. 지금 공기도 좋고 이렇게 많은 이 주위에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다. 그런 집을 다 매입을 해서 힐링하우스를 만들어라.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를 보니까 이 복음으로 이 시대를 바꾸는 이 부흥되는 진짜 사람을 치유하는 지금 시간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준비할 시대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힐링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에 맞는 가장 원하시는 교회예요. 왜냐, 사람들은 다 병 걸려 있으니까.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다 병 가지고 있어요. 응?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안 되고, 절에 가도 안 되고, 가서 요가해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요즘엔 뭐 여자들 막 필라테스 가고, 테니스 치고, 왜냐면 막 뭔가를 해서 이 분위기 전환시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뭐 등산에 중독되고, 막 여행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막 이 공부에 중독되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많은 이런 뭔가 영적 그 회오리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되면 되는데 안 된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사단은 어떤 문화를 이게 딱 꼽혀놨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빠질 수 있는 이 어떤 컨셉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또 등장시켜, 새로운 것들을. 뭐 명상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것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사이비 이단 막 나오게 하고, 여기에 사탄의 짓이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천지 아주머니도 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오는 날 완전 내가 복음 설명해서,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비된 사람이라면 복음 듣고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 자녀 정상적으로 살 거고, 아니면 못 오게 될 거다. 오는 것은 하나님 구원받을 시간표다라고 했는데 교회 못 와. 진짜 못 와요. 주중에 꼭 한 주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 나한테 전화가 와. 목사님, 한번 시간 있으면 만나뵐까요? 근데 주중에 전화는 오는데 교회는 못 와, 이제는. 야, 이 사단이요. 확실히 이 귀신이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그 인간 와서 구원받을까봐 발걸음을 못 옮기는 거예요, 이거. 전화는 왜 하냐? 그냥 한 번씩 찌쩍대는 거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다 병들어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가 나요, 6만 개. 이 건물만 해도 지금 교회 몇 개 있잖아요. 문만 열면 여기저기 좌우로 다. 능곡에 가니나 깜짝 놀란 게, 건물, 그 조그만 동네 건물 하나에 교회 다 있어. 대단하죠. 그런데 웃긴 거는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 지역에 있잖아요. 정신문제 더 많아.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왜 벌어졌죠? 가짜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걸었는데 그건 가짜가 아니지. 십자가는 진짜지. 십자가는 진짜인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종교 이 사상은 강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밥통 열고 밥 풀 때 십자가부터 긋는다니까, 밥통에다가 주걱으로. 이게 참 이게 뭔가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십자가 긋고 파고 난리 쳐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귀신은요, 아무리 100번 그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은 모르면서 복음의 이 모양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 복음도 없으면서 막 금요일날 막 어떤 교회 보니까 야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 2030 애들이 막 10명 와가지고 해서 찬양하고 막 전문인들이 막 노래 부르고 막 그 뒤에서 막 드럼 치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고 막 감동받았고 눈물 흘리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통성을 기도하고. 아니 은혜의 도가니야, 도가니. 근데 그게 진짜 은혜인가요? 다 속명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예요. 알맹이 없어요. 복음이 아닌 모든 경건의 모양은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다. 나중에 자기한테 오는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같이 다녔던 친구들, 아이들 보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99%.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데 껍데기 가지고 막 이게 단 줄 알고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문제 와봐요. 그때 그 기억 다 사라져요. 그냥 추억으로 남다니까.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여정, 믿음의 삶이 과거의 추억으로 남으면 되겠습니까? 과거의 나의 믿음의 역사와 그 복음 안에서 기도해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과 미래까지 발판이 되고 영향을 줘야지. 힘이 되고 막 그래야지. 추억으로 남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얘기하다 모르잖아요. 저 옛날에 성가대에서 나 옛날에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했었어요. 내가 옛날에 막 금식 기도도 했어. 그런 지금 불신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의 모양만 알지 내용은 전혀 모르고 인생 살면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간다니까.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냐? 영적으로 병든 이 세상을 개인 과정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힐링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양을 내가지고 사람을 감동 주고 눈물 흘리게 하고 사람들을 모으게 해서 사람들이 다 잠시 감동받고 막 힘나고 막 친구 즐겁고 막 뭔가 막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그래서 친구들 데려오고 막 많은 은혜의 도가니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올 수 있어, 모을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와. 차고 넘쳐.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으로도 교회는 운영돼.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감동받으니까 막 없는 돈 있는 돈 다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 그러면 교회는 막 부자 되겠죠. 땅 사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교인 수가 많은 최고 큰 교단 총회장 지금 사표 냈어요. 지금 법정으로 지금 재판받게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건 터졌어. 수십 년간 몰래 만나온 불륜 발각이 됐어.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최고 큰 교회 여의도 그분도 걸렸어.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크게 이슈하면 또 교회에 영향 주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똑똑해. 합의 봤어. 조용히 은퇴하세요. 그리고 은퇴하는 기간을 줬어. 언제 안에 다 끝내서 가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건 큰 권세와 능력, 뭔가 힘은 영향을 주는데 세상의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향력은 일시적으로 뭔가 이벤트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벤트로.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벤트로 홍해 건너게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가르친 건 뭐냐? 모든 세계 모든 땅을 정복하고 살릴 언약을 붙잡게 한 거예요. 그렇죠? 며칠 몇 년
한 세대에 네가 있는 동안에 네가 잘 먹고 살고 영광을 받고 뭔가 누리라고 주는 잠시 한 세대에 끝나는 이벤트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연결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이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영적 복음운동이 250년 동안 지속됐는데 로마가 무너졌어요. 250년 동안 복음운동 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국교가 복음화된 거예요. 이게 주 300년까지 지속됐습니다. 적어도 300년은 영향을 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봐보세요. 다 한 세대에 끝나요. 나머지는 뭐냐? 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다 연결돼 있어. 자기 생업과 연결되고, 자기 자리와 연결되고. 교회가 커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분식 가게를 하더라도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 자기 생업과. 그냥 딴 데 못 가. 참, 이게 내 지금 이게 비판 막 파헤치는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우리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실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에 적어도 300년 이상 영향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 중심으로 모인 성도 몇 명이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딱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치유도 받고 힘도 얻고 육신 치유도 막 기도하는 중에 뭔가 되어지고 많은 그런 인생의 여러 지친 영혼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진짜 전 세계 엘리트들도 초청하고 거기서 합숙도 하고 거기서 뭐 중요한 사람들 오면 거기서 좀 몇 날 며칠 몇 개월 몇 년 있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훈련받고 재충전해서 가게 하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이런 교회를. 근데 불가능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열립니다. 적어도 1, 200평 가지고도 안 되고 몇백 평 가지고도 안 돼요. 그냥 이 도시 속에 막 콘크리트 속에서도 안 돼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불신자고 뭐고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미 다 구상 끝났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이 이렇게 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오니까. 그래서 장사꾼이나 무슨 동기 있는 사람 많이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제거하고 꼭 있어야 될 사람만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깊은 내용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운동을 하세요. 운동.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밑에서 계속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해방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꿈꾼 거예요. 늘 우상에 섬기고 잡신 섬기고 늘 무너지고 병들고 심심하면 외세의 침을 받아서 다 잡혀가고 죽고 그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 붙잡고 어린 나이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의 절정의 기도의 모임이 미스바예요. 미스바에 다 모여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자. 모일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누가 그 허벌판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잘못 모였다가 저 블레셋의 오해를 받으면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까봐 우리를 공격하고 죽일 건데 누가 모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 사무엘의 말이 권세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통한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이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미션을 딱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제목이 나를 성공시키는 참된 치유입니다. 이 간단한 이 논리를 사람들이 잊어먹고 사는 거죠.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있습니다. 요셉부터 모세부터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 디모데까지 렘넌트 7명이 있어요. 이들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시대의 언약.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생을 걸고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을 바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움직이는 거기에 놀아나는 종교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모양만 있지 아무것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없어요. 영적 파워는 부르짖으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파워는 금식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영적 파워는 뭔가 막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바라보라, 무조건 바라봐라, 바라보는 대로 된다 가르쳐요. 그런데 저 미국의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가르친 논리거든요. 그게 노력하면 된다, 부르짖어라, 무조건 하면 된다, 도전해라. 이런 어떤 적극적 사고방식을 집어넣어준 거, 이 교회에. 이건 창세기 3장 6장입니다. 이게 11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싹 빠지고 다른 거 다 있거든. 사탄이 속이는 거 다 줬죠. 거기에 가끔 능력도 주고 막 예언하면서 알아맞추게 하고 막. 그 무당이 하는 비슷한 짓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막 말이상 어느 날 막 그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 치유되고 막 그러니까 막 소문 나와 몰려들고 막. 사탄의 속임수에 다 몰아넣어요. 딱 한 가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싹 빼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렇죠? 그 두 가지로 모든 걸 끝내면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계속 생겨? 문제가 계속 있어?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해? 문제 때문에 자꾸 뭔가를 돌파해야 돼? 그건 이미 끝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내 안에 내가 없어져야 돼. 할렐루야. 욕심 없애버려야 돼요. 내 안에 다른 계산 자꾸 돌리지 마세요. 그거 사단에 완전히 발목 잡히는 일이 됩니다. 앞으로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산 세우고 목표 세우지 마세요. 그거 사단은 미리 알고 이용합니다. 창세기 3장을 너무 몰라 사람들이. 나는 정말 어떤 때는 기가 막히고 진짜 코가 막히고 그냥 그래. 사람들이 왜 창세기 3장을 너무 몰라? 창세기 3장을. 아,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알기만 해도 대처가 되는데 몰라. 그러면 어떤 뭐 꿈이 있고 어떤 놈인데 옛날에 우리 얼마나 막 오늘의 계획표, 주간 계획표 얼마나 계획표 세웁니까? 이게 잘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10년을 작정해서 어떻게 저쪽에서 집을 사고 어떻게 뭐하고 해야지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계획 세워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조건으로 확 직면해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거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어떤 사람은 2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얼마 모으기 들어가지고 다 했는데 8년인가 7년도 안 가가지고 다 박살났어. 그동안 모았던 돈도 싹 사라지고. 그냥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되는 행동을 해야 돼요. 되는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고 가야 돼. 내가 미래를 뭔가 자꾸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로 안 끝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인 계획에 앞서 버리면 영적인 세력인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걸 알고 파고들습니다. 육신적인 계획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영적인 계획 세우세요. 아니 왜 영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육신적인 계획만 세웁니까? 그러니 사단에게 당한다니까. 왜냐하면 육은 영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공하려면 진짜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붙잡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렘넌트 7명 성공자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바울이 그랬지.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요. 교회가 사탄을 섬기지 않는데 사탄에게 이용당해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천하의 바보예요. 그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를 치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자의 위치에 서서 사람을 살려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과거의 것도 다 치유되어지고, 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치유되어지면 완벽한 것보다 낫습니다. 원래 완벽한 사람은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왜? 변화할 이유가 없거든. 근데 원래 안 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변화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사람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도 난 괜찮아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다 꿈이 안 꺼집니까? 꿈이. 그렇죠? 저는 막 보여요, 미래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딱 짧게 몇 가지만 다 기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절여진 나를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장아찌처럼 절여져 있어. 그거를 복음으로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생각이, 삶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속에 묻어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리 깨끗한 돼지도 돼지 우리에 집어넣어주면 돼지가 온갖 똥 밟으면 살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산다니까. 원래 돼지가 엄청 깔끔한 동물이라네요. 개보다 더 깔끔하대요. 돼지가 머리가 IQ가 좋대요. IQ가 아시죠 다. IQ가 돼지가 엄청 뛰어나고 그리고 원래 깔끔한 동물이래. 근데 왜 지저분하냐? 지저분한 곳에 넣어놓고 키우니까. 화장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돼지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다 싸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났는데 창세기 3장에 여전히 그 놀이터에서 살면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나님이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방법을 주셨어. 말씀을 붙잡아라. 이 언약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가정에 들어가면 문설주에도 붙여놔라. 어느 정도냐?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는 이 말씀을 내 안에 모든 들어가도 나아가도 늘 그걸 누려라 그 말이야. 어딜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문제 끝. 이런 거 실제로 누려보세요. 엄청난 지금 심각한 일이 생기는데 상관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내가 해야 될 길은 뭐냐? 영적 싸움이야.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이 정도 막 고백과 선포가 나오면요 이미 그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절여진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사무엘이 이걸 안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쩔을 대로 쩔어버린 우상 종교 샤머니즘 여기에 딱 잡혀서 복음을 붙잡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 계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미스바.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냐? 온 백성들이 원성을 하는 거예요.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인다는 걸 알고 블레셋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 당시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때거든. 블레셋의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엄청난 군중 집회를 하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니네가 우리 나라를 치려고 니네가 반항하는 거야? 우리 허락도 없이 니네가 모여? 블레셋이 군대를 몰고 그 꼬투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식민지화 잡아먹으려고 총 군대를 다 데리고 와. 말하자면 건수 잡은 거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치겠죠.
사무엘, 너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취소해라. 빨리 블레셋에 가서 사정사정하고 용서를 빌어라. 사무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도 굴복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우상을 버리고 와라. 너네가 만들고 붙잡고 늘 기도했던 거, 그 조각품들, 귀신 단지가 섬겼던 거 다 깨트리고 나와라. 그요. 실제로요, 무이스바에서 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거의 다 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 막 우레와 막 번개가 치더니 우박이 떨어지는데, 사람 머리통만한 우박이 막 하늘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니까 블레셋 군대, 말, 군사들 다 맞아 죽는 거예요. 90% 이상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 않고 이긴 거야. 나머지 10% 남았는데 올 수 있겠어요? 겁나서 도망가겠죠. 막 도망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삽, 곡괭이 들고 쫓아가가지고 뭐했냐,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오히려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졌어. 그 뒤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 권세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 안에 창세기 3장으로 쩔여진 거, 그거 바꾸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게 복음 치유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계획 세우고, 그 계획이 되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비밀리에 7천 제자를 살리고 7천 제자를 키우는 도단성 운동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이거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도단성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산에 깊이 들어가서 뭐 했냐? 비밀리에 도단성 운동한 거예요. 아람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피해서 제자 키우는 복음 운동한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뭐냐? 세상을 뒤집은 거예요. 엘리사가 뭐 했냐? 창세기 3장에 쪄들어 있는 그거 복음으로 치유하는 운동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끝나는 거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바벨론 앞에서 뭐 했냐?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가는 파수꾼 운동을 한 거예요. 파수꾼. 그 6장 10절에 그랬잖아요. 가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62장 6절에서부터 10절 또 12절 나온 것처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치유된, 복음 치유된 사람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갈 때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가지고 가세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나의 업의 현장으로 갑니다. 생각만 해도 내가 치유돼요. 그렇게 하세요. 좀 잊어먹지 마시고. 잊어먹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거 잊어먹는 건 영적 문제예요. 알았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 치유의 답을 내리고 이제는 뭐냐면 서밋 치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가장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는 정상에 서야 돼요. 서밋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나의 상태가 창세기 3장 15절로 딱 온전히 누려지는 영적 서밋이 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영적 서밋이 되면 업의 영적인 축복이 옵니다. 업의 서밋이 돼요. 나의 삶과 내 기능과 내 삶이 치유가 되고 정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화 서밋이 됩니다.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이 서밋에 영향을 주는 자가 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이제는 세상이 이해 못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성공자의 모델이 됩니다. 이 언약을 딱 오늘 갖고 가야 돼요.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이 유일성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은 평생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성공자들을 살리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성공자를 부러운 게 아닙니다. 세상 성공자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 영적 저주를 치유해주는 성공자예요, 여러분은. 아멘?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세리 아버지 봐보세요. 그뿐만 아니요. 그 성공자들, 연예인, 스포츠인들, 그 부모들, 박세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 나오더만. 다 어떤 사람은 배우 아버지인데 온갖 다 해먹어가지고 빚지고 지금 도망가고 그러더만. 다 병들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할 오력을 딱 가지고 여러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아멘? 이 5가지 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하나님이 줍니다.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딱 붙잡으세요. 나를 성공시키는 진짜 치유받은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여러분 세계를 바꿔요.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김 목사는 반드시 크게 될 거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좋은 뭐 어떤 그 뭐지 그거 얘기해 주는 거 그냥 얘기해 주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 어떤 뭐 그냥 칭찬이 아니고 진짜 맞아요. 진짜로. 이게 복음과 언약과 현 시대와 나의 인생을 봤을 때 진짜 맞은데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게, 야, 그 사람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김기성 목사, 뭐 어쩌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알고 보면 별별로 없는데 막 차도 이렇게 비싼 거 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지, 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다 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씩 다 열어가시는구나. 그 유심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복음 치유된 사람은요, 이 사람이 뭘 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과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뭐 어떻게 가야 되는 상황인지 미리 나아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진짜 거짓이었구나. 이 사람은 가식이었구나. 이 사람은 창세기 3장으로 ጨ려진 것이 복음으로 다 치유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은 복음 운동을 순수하게 정말로 멋지게 할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겠구나.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부르분한테 목사님은 참 영이 깨어 계시네요. 영이 깨어 계시네. 복받은 자요. 전부 복음으로 딱 바꾸세요. 창세기 3장으로 들으면요 반대로 듣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복음 치유학교, 서밋 치유학교, 삶, 질병, 문제 치유학교. 앞으로 우리 그거 할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원고도 없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원고에는 오늘 10분 설교밖에 안 돼요. 하다 보니까 많이 되는데 오늘 제목을 딱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또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나를 성공시키는 진짜 성공자의 치유가 뭐냐. 오늘 제자들의 관심 봐보세요. 우리가 본문을 늦었어도 오늘 한마디는 듣고 가야지, 보고 가야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냐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것도 제자들인데 말이죠. 명색이 제자 아닙니까? 말하자면 오늘 말하면 목사들이 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 단 유치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리, 권세, 돈, 성공, 땅에 있는 살면서 있는 야망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누가 제일 큰 자냐? 베드로냐? 야고보냐? 이거 얘기야. 요한이냐?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이제 아니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있을 수 말도 안 되는 질문하니까 이 어린아이를 딱 세우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아니라 아예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 어린아이 말하자면 영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다 완전히 무슨 이 연약한 이 생명의 말씀 이 떡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세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 병 들어가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살려라. 그들을 살리는 게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이 세상에서 한 명도 영적이고 뭐고 사람 치유 한 번도 안 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릴 생각도 못 하고 그거 하나 살리는데 뭐만 것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되겠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우리 친하게 지원하자. 이건 누가 못 하겠냐 이 말이에요. 병든 자 치유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하자면 쇼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손과 발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손, 발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거 2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말은 손과 발을 잘라란 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알아들으면 이게 머리 아파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네가 이 생명운동 진짜 하나님의 언약 못 누리면서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그거 잘라내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고 다른 일 하지 마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된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고 다른 거 하면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복음으로 딱 치유되고 막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그거 상관없이 그거는 별로 마음도 없으면서 세상 거 오만 것 때를 붙이고 막 잘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네가 망하는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나를 성공시키는 참된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직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이것이 열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옵니다. 아멘.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 예배 속에서 내게 주셨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고 꼭 승리하시고 오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언약을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완전 치유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속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내 육신과 환경에 속지 않는 영적 서밋에 참된 치유되는 그 영적 서밋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